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말씀으로 외로운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7절에서 68절에서는 무리에게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새벽까지 신문을 당하시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이, 또한 69절에서 75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마지막 한 주, 우리는 더욱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가운데에는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중심으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들은, 온 공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꽤나 따른다고 자부했던 베드로는 멀찍이 하인들과 함께 숨어 있습니다. 멀찍이, 늘 가까이서 늘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을 지켰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멀찍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 제자로 가장 먼저 이름을 나타냈던 베드로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몰아세우며 외로움 가운데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고독과 외로움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편한 길, 넓은 길, 좋은 길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로운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63절 말씀에 그려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한 외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충분히 변명하시고 충분히 설명하시면 자신의 무죄가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침묵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었고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의 순종의 길을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그 어떤 증언들도 진실이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고난주간 우리도 침묵의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굳이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애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소리와 나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침묵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이 외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침묵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되길 소망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63절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달라라고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까지 걸고 진정한 대답을 촉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신분의 결정을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가장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라는 여부였습니다. 물론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질문은 이것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과연 이처럼 처참하게 신문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의 추종자들마저도 다 떠나버린 이 상황 가운데, 홀로 남겨진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는 식으로 빈정대면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질문 앞에,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답변을 제공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의 의도가 어떻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하십니다. 모두에게, 외롭고 고독한 혼자만의 싸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64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비록 지금은 나를 심판하고 나의 죄를 묻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곧 인자가 오셔서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비록 지금 나를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신문하고 나를 심판하지만 곧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너희들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히 그들과 맞서 싸우며 그들을 다그치며 진리를 끝까지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손해보고 세상과 우리가 가는 방향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혹 우리가 세상 가운데 중심에 서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바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 우리는 이 진리를 믿기에 이 자리를 오늘도 묵묵히 외롭고 고된 길이지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며 온갖 세상의 굴욕을 다 당하십니다. 끝까지 참으로 외로운 모습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훗날 바울은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의로운 행위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묘사됩니다.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그와 함께 날마다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죽이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장면은 매번 그 정도를 더해감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0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베드로는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72절에 맹세하며 부인하고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처럼 당당했던 베드로가 힘없는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3번 부인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 베드로는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지키며 약속을 따라야 했을까? 베드로는 그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지만 과연 무엇을 따르고 있었던 것일까? 수만 가지의 질문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듭니다. 그도 그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7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역시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잘못되고 자신의 마음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 가운데 고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욕먹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문제들에서 따라오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생명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두려워서, 세상적인 고난이 두려워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저버리게 됩니다. 고난주간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묵상하고 따르는 고난이 생명의 문제의 초점에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게 나의 가치와 나의 생명을 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다짐했던 베드로에게 깨우침이 있었다면 그건 역시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다시금 목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는 데 이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생명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고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침묵하며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있게 분별하며 또한 참된 메시아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고난 주간 또한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